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356페이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독이란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말.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선한 목자요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갈 때 예수를 아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큰, 즉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유대 크리스찬.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동료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가족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신앙을 이제 버리고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배교라고 하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승리하세요. 왜냐? 이게 위대한 약속이 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의 목적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딴 데 가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백성이죠.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빗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는 유대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특별한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구약을 맺었죠. 언약,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거 하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죄를 졌느냐? 그러면 씻어야 한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년에 딱 한 번씩, 그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는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죄를 짓습니다. 자기도 나쁜 생각하고, 자기도 나쁜 말하고, 자기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씻어야 돼요. 또한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고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한 번 제사를 딱 드리면 영원히 그러면 죄가 없어지느냐? 모든 죄가 용서되느냐? 아니요, 매년마다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또 죄를 많이 졌어요. 또 제사. 1년 지나면 또 제사. 제사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더욱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걸 아실 텐데,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가 돼요.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돼요. 근데 알고 일부러 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지만, 사함받을 수 있지만, 알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고질적인 죄 용서 못 받아요. 또 그런 죄를 지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짐승의 피의 제사가 효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구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뭐냐? 구약시대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가 없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이제 죄 때문에 죽어 멸망해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도 있었지만 구약시대는 이방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매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연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입니다. 따라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정말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이 땅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는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왜 보혈이냐?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요. 깨끗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돼서 흘린 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짐승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자기의 몸을 가지고 가셔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147장 한번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147장 조그맣게. 이 시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자랑을 하지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혈의 교만한 마음 버리. 주님의 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찬양합시다. 온 세상 만물 가지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아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멸시와 수모를 당해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육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 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옥 권세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왕국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마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주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다시 존귀의 자리, 그분께 합당한 자리에 주님이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하늘에서는 쉬고 놀고 먹고 주님이 그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그걸로 그분의 사역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걸 아세요? 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씻는 영원한 대속의 샘물을 주님이 마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짐승 갖고 나와서 죽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한 번 흘린 보혈이 영원한 보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계속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뭐냐? 중보기도.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기에 우리와 달랐지만 그분은 거룩하셨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그분은 거룩하셨어요. 달라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 빼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우물가에 가서 물 마시려고 그러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은 정말 슬픔을 느끼고 재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도 받고, 예수님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아기로. 그래서 꼬마도 되셨다가 청소년도 됐다가 우리 청년의 시절도 지나고, 예수님은 33년의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으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받으셨고, 예수님 미움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해보셨고, 침뱉음도 수모도 당했고,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웠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예수님 육체의 고통도 느끼셨고, 영혼의 어둠을 통과하셨고, 죽음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깊게 인간의 삶의 모든 체험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경험을 못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한데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냐? 운동 좀 해봐. 그럼 몸이 건강해질 거야. 운동은 무슨 개뿔.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운동하래요. 공원을 10바퀴 돌려요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자기는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저 사람은 다른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셔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깊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이해 못해요. 남이 뭐라 좀 잘못하면 막 돌을 던져요. 비난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입장에 들어가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배고프면 강도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저 딸이 힘들어하고 있죠. 나는 그거 이해해요. 아버지, 내가 인간이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기에 완전한 도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남이 나 못 도와줘요. 부모님 의지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이고, 부모님 의지하던 아들은 딸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단번에 사라져버리니 너는 헛된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보호자는 심판의 무서운 보호자가 됩니다. 예수 없으면 보호자 앞에 못 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보호자는 뭐냐?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피를 흘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계시는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나지만 예수님 그러고 나아가는 거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좀 뻔뻔스러워지는 거다. 예, 내가 뭐 좀 잘했다고 하나님 잘났어요 그러고 내가 못하면 또 이러고 있지 말고, 어린아이가 빵점 맞고도 아빠 탕수육 사줘 그러잖아요. 아빠한테 빵점 맞고 지가 뭔데 탕수육 사달래요. 근데 아빠는 그래 에이 그럼 사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러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욕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너 이 더러운 놈아 씻고 와라 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왔다는 자체로 아버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입 맞추고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때를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은 1년치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오냐, 은혜 여기 있다. 그 다음 순간 아버지 은혜 여기 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많은 말들이 그치게 해주시고, 이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부터 이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나가고, 성도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